이 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지. 예. 예, 하나님 쪽으로 오면 이게 악이 아니고. 그쵸. 선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악으로 그거를 뭐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 거지. 사실은 그 하나님 쪽에서는 악이 우리에게 악으로 준 게 아니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냥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악으로 감지하는 게 있잖아요. 고통이든 불편함이든. 그때는 우리가 저는 어떤 뭐 율법에 좀 매여 있을 때나 그때를 우리가 그 악으로 감지하지. 지금은 그 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악을 선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부분을. 모든 게 다. 절망으로 생각했던 부분, 눈물로 생각했던 부분이든. 그렇죠. 그 용서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순간에 용서가 되어지는 과정도 있고 드러나보면은 저거 좀 이해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쪽으로 가면 모든 게 다 성이 되고 견디는 힘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견디는 거요? 예, 견디시는 거? 그 견딘다라기보다 그 미워했던 부분이 네, 미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그걸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무관심인가? 어떤 땐 제가 무관심해져서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권사님은 실제로 악이라고 생각했던 실체가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아니셔요? 근데 그런 이렇게 그렇게 악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관계니까 권사님 자신으로 용서의 문제나 쉽게 하나님 용서했냐 이 문제죠. 하나님을? 용서했냐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 왜 나한테 악을 건네주셨습니까?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한테 악으로 다가왔던 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한테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악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걸 이렇게 참고 견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했잖아요. 제 악으로 오셨다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악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왜 허락하셨냐,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고 살았죠, 한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니까 참고 견디신 거죠. 혹시 힘이 더 셌으면 이게 패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한테 맞고 살았는데 이제 힘이 세지니까 아빠한테 안 맞죠 이제.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 그래도 안 그래도. 지난주 설교에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냈는데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낸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나는 상의도 안 하고 개돼지로 보냈으면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데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보내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겪게 하시고 나랑 상의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냥 별 불평이 없어요. 심성이 착해서 그러시나? 나만 나쁜 놈이나? 그래, 그냥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악의 문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뱀으로 온다 우리에게 악으로 온다. 그런 식의 용어를 표현한 건데 그동안 우리 그 신관이나 기독교 그 신학으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쵸, 잘못 말하면 이거 완전 이단 삼단 이거 이단이라 그럴 만한 그런 뭐 좀 다르면 다 이단이라 하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런 어떤 좀 그런 신학적인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백의 재산 몰수하고 자식 몰수하고 건강 몰수한 실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요비 그 하나님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 네. 근데 용서가 안 됐으면 그래서 항상 고민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들 와가지고 너가 그래도 죄 지은 게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냥 그러지 않으셔.
우린 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랬다 그랬잖아. 아니 아무 생각해도 난 아니니까요. 그치. 계속 그게 정지하는 거예요. 지들한테 비교해도 자기는 아주 그 쉬운 예로 뭐 목회 하나님 목사를 지켜주셔요? 설교자를 걸어가는데 안 지켜주시잖아요. 미끄러지면 다치거든요. 근데 그런 신간 속에 갇혀 있는 목사는 내가 진리를 전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교통사고가 났다, 막 신방 갔다 오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식의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그 왜곡된 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셨다. 그리고 뭔가 뭐 잘못해서 저렇게 일을 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성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눌러요.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하시나 보다. 글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변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면은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지. 똑바로 하라고 하라고. 그게 이제 그거란 얘기죠. 용서의 문제고 선악의 문제란 얘기죠.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얘기를 인중한 거니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해보고요. 오늘은 또 진도가 32분 됐네요. 그 산상순 45강 그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요. 우리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면. 네, 우리 지금 방금 말씀 읽었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야. 7장 12절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이제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이다.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는 선악 구조로 이제 이것들을 이해해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대접이라고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진도 나가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접, 그 헬라어로 포이에오라 그랬고요. 히브리어로는 아사와 바라라고 했는데 이 대접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그 진리로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진리로 대접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시고요. 좋은 열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고 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내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충동,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뺑뺑이가 나오겠지.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자, 그럼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한번. 예배당 예배 잘 나가고 예배의 열매, 네. 봉사만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금의 열매. 갖다 붙이면 참.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 예를 또 이게 들어보고 이렇게 기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도 칭찬해주고. 그럼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는 열매 이렇게 내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식인데 그거는 좀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보지 않았나. 그거 자체가 다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그러냐?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 단락 내려 맨 아래 단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거나 조작하거나 노력해서 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비 중에 하나는 생명이 탄생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기 되게 이제 그 예민하고 복잡하고 깊이 있는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문 여기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의 문, 거짓 선지자,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내용으로서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 차서와 순서와 시간 속에서 건네주신 율법의 그 진리의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못하는 것이며 못된 나무,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 아래서 율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다. 존재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13절에 이제 하시는 명령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요. 좁은 문은 뭐냐 할 때 그 신앙적인 헌신과 노력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수고, 뭐 이런 거로 이해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맨 아래 단락 9월의 초월성 보세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마치 물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 인간의 양심과 선악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아예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한 제자들에게 구원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여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선악 구조의 체계나 구원의 실체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렇게 얻는 차원, 이렇게 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차원이다. 그건 이 구원의 초월성이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인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 환란의 문 있죠. 좁은 문에서 좁은이라는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이게 폭이 좁은 이런 형용사라고 하는데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14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좁은 문은 첫째가 길이 협착한 문이고 두 번째가 찾는 이가 적는 문이고 세 번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길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이제 들리뽀라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데 헬라어로 들리뽀라는 단어래요.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째가 협착한 문이다. 협착이 들리보라는 동사인데 보세요. 줄 쳤죠. 들리보라는 동사로 억압하다, 압박하다, 박해하다, 환난받다 이 뜻인데요. 바울에 의하면 환난이나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이 환난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여 깨지는 과정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환난은 뭐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악 구조나 선악 욕망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 무엇이다. 그걸 환난이라고 이제 성경이 들리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 있긴 있지요. 근데 그 무슨 환난 당하죠? 예수님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나요? 그것도 있죠. 그래요? 그래 그게 환난이에요? 아니 이제 뭐 남편은 못 다니게 하는데 아내가 오면 뭐 친구들 뭐 결혼식에도 한번 참석도 못하고 이런 거 막 뭐라 막 그랬대. 그 당연히 뭐라 그러죠. 그거는 종교의 부분이 아니라 뭐냐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목사들이요? 하도 우리 교회는 다 왔다 갔다 빠져가지고 그 저기 김 감독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대박. 그랬어요. 결혼식 가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식은 절대로 주일날 하는 게 없고 토요일날 하고도 청년들이 철야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갔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토요일날 결혼하고 월요일날 봉사하고 월요일날 주일날 봉사하고 갔는데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 끝나자마자 1년에 평생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이제 어쩌다가 결혼하자마자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개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그 집단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안 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네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일요일날 빼먹으면 되겠냐. 그런 종교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겠죠. 그 분리해놔야죠. 근데 그렇게 분리가 되나? 아무튼 이제 저부터도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네. 그건 뭐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밤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왜 그러셨어요? 그게 사역을 하고 살았는데. 그럼 사역자니까. 사역자는 뭐 아닌 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주일이? 네. 저도 다죠. 그러니까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주일은 일요일이라고 배웠지. 그럼 월요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구원이 완성되고는 모든 날이 네. 주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신약을 믿는 종교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모든 날이 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모여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나누는 날이 필요한데 근데 일요일 날이 이렇게 쉬는 날이 됐으니까 그때 모이자. 어떤 분은요 11시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 교를 이상하게 봐요. 저는 그거는 옛날부터 깼어요. 근데- 아니 큰교 1부, 2부, 3부, 4부, 7부까지 가면서 저기 하루 종일 놀다가 7부 와갖고 드리고 가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거 따지면 뭘 그거 가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말을 해. 그러니까요. 시간에 매일. 그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누가 일요일 날 교회 오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날이니까 오지. 그 교회가 모여서 약속한 날이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뭐,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히 뭐죠? 주일에.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도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유요? 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네. 뭐 그런 걸로. 아. 근데 만약에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어떡해?
공휴일이 목요일? 네, 일요일 날 쉬는 날을 목요일로 정한, 빨간 날을 목요일로 정한 국가예요. 우리 예배 어떻게 그럴 들어요? 일은 없지. 그거는 없지. 그것도 저기 세상에서 정해진 거니까 그게 함부로 바꿔지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이게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도 아니고 부활한 날이 때문도 아니고 여기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절기는 구약에서 예수님부터 끝났어요. 바울은 그거 다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율법과 절기 이런 거 자꾸 또 하지 마. 니네 자유롭게 됐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모여서 또 목사들이 일요일은 안식일이라고 정해놓고 일요일 날 주일 성수 안 하면 나쁜 그리스도 해놓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지금 그렇죠. 11조로 믿음을 측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지 때려 폭파시켜야 돼 진짜. 근데 만약에 예배하는 날이 각 교회마다 다르다면 아마 그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전쟁이 아닐까요? 지금도 전쟁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통념이고 관습이 됐으니까 이거 자체 얽밀 필요는 없는데 주일 성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되게 청년 때 저도 이제 기복주의 목사 설교 들어서 다녔는데 주일 성수하라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일 성수가 어디까지인지 진짜 고민이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토요 기도회 정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진짜. 아니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 모든 날 성수잖아요. 모든 게 주일 성수 아니잖아요. 하여튼 모든 걸 빠져본 적이 없어. 주일 성수 할 때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TV도 안 보고 가게에서 콜라 하나도 못 사 먹고. 진짜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더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과연 내가 가게 집에 가가지고 뭐 하나 먹고 싶어도 그걸 사 먹는 게 죄가 되나? 왜 못 사 먹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고신 측에서는 그렇게 대신 측이었는데 대신도 그 목사님도 거기서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리고 설교는 매일 똑같은 설교하니까 그 문자적으로만 계속 이걸 지켜라. 십자가는 얘기하지만 결론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우리의 행위. 그렇지. 그거로 끝나는 행위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네, 거짓 신앙생활을 하게 내 안에는 늘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죠. 늘 맨날 회개하라. 사람들 앞에 가면은 아닌 척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이거는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이제 깨진 거죠. 그걸 이제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복음적인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안에서 이제 만족한 사람은 계속 그 율법의 가면에 갇혀서 이제 자기 의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또 아주 거짓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한다 하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정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구조는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죄가 사업 있고, 망했지, 너 기도 안 했을 거야.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는 쪽으로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밥 먹으면 교회 밥 맛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만약 여러 사람이면 맛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게 뭐 사 먹으면은 꼭 전원인들이 뭐라 맨날 이렇게 그러고 교육자들 막 욕하라고. 니네 청년 똑바로 안 가르치냐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 장사하고 있는데 가서 팔아준다리고. 막 그리고 그래서 얘들아 그러지 마, 나 힘들어 그랬는데 나중에 요즘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 장로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 형식과 조직은 그 시대와 그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 견뎌서 하는 거 그게 좁은 문 환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번 돈에 11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에 헌금하고 우리 실제로 헌금하고 11조면 한 10의 2조 이상은 해요. 우리 율법적인 틀에서 진짜 다 안 하지만 엉갈이 나가지 진짜. 예, 진짜 11조 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역헌금하면은 10의 2, 3조는 나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돈에 복을 주시냐? 정말 없어요. 그러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게 저기 그 좁은 문이다. 예, 환란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을 감당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거는 이 성경에 말하는 환란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취미 뭐 낚시나 이런 거 좋아하셔요? 낚시 좋아하면은 막 밤새도록 낚시하고 막 거기에 막 돈 바치고 하잖아요.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여자 성도님 열심히 다니는데 남자 성도님이 주일날 겨우겨우 다니는 거예요. 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 다 상당히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맨날 일요일날 교회 오고 참 대단한 헌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 헌신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골프 치러 갈 때 힘들게 나가시냐고, 즐겁게 나가시냐고. 즐겁게 나가죠. 똑같이 자기 좋아서 하는 것들이니까. 진짜 너무 좋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서.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트려지는 그 과정이 좁은 문이고 환란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초기에 이 세상에 율법의 선악 구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임신이 된 상태처럼 돼가지고 그 아이의 생명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환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6절에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이 환난은 뭐 때문에 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선한 욕망이 깨트려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제, 진리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려면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 교회에서 사회사업하고 NGO 단체 설립해야죠. 그리스도들 막 하잖아. 우리 교회는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본질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 차원이에요. 그 환란이다. 그러니까 환란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환란 당하는 걸 구제하는 거죠. 그 교회가 하는 일이고. 환란 안 당하면 말씀 필요 없잖아요. 환란 안 당하면 구제를 못 해요. 그 사람들은요. 환란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됐죠? 그 다음 말씀으로 말면 환란함으로 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지사님께서요? 이 들립보예요. 네. 잘 안 보이셔요? 이 들립보의 명사 형이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는 마태복음 1장 13장의 씨 뿌리는 비옥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환란의 의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든 게 처녀가 살 때는 환란이 없지요. 여자로 살 때는 처녀로 살 때는 결혼하고 남편 만나서 씨를 받아서 임신하면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권사님 인생 언제부터 끝났어요? 그때부터 끝났잖아요. 환란이 시작된 거죠. 여자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성도가 여자니까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그때부터 여자의 주체성, 독립성 이게 삭제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소위 말해 종말론 재림때라는 표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이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재림이 시작된 우리의 내면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의 때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게 이적과 이런 게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어떤 그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16장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 이게 환란이에요. 들리실 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들어가다는 얘기는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환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환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 절망, 쉬운 말로 뭐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은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는 그냥 힘든 거예요. 우리예요. 생고생하면 진리를 깨달아요? 고생하면 진리를 깨달아요? 아니죠. 그냥 생고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제 등가 번역하면 말씀의 환란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좁은 문은 단순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어야 할 신앙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없다.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스는 수가 적은 소수의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고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담은 성도는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적은 무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향해서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가 그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자, 좀 내려오셔서요.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문, 이렇게 좁은 문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폴레이아고요. 동사용이 아폴림이고요. 이 단어는 파괴, 멸망, 재앙, 파멸, 몰락, 도덕적인 파멸, 종교적인 파멸, 존재론적인 파멸,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둠, 지옥, 심판. 언제 뭐가 무서우세요? 무서운 게 뭐세요?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없으세요? 한 50대, 60대 되시면 뭐 무서운 거. 어떤 게 제일 무서우세요? 네, 저는 뭐 진리와 멀어지는 게 가장 무섭죠. 아, 그러세요? 죽는 거는 뭐 전혀 그런 좀 병 이런 거는 그런 건 자유예요. 그래요? 네. 그것도 아프면 좀 무섭고, 그런 거 없어요. 더 놓고면 비참해지고 그러는데 안 그러나요? 저는 그냥 우리 네. 정말 죽고 뭐 아프고 이런 거는 이제 이걸 점점 알아갈수록 평안해지는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후에 내가 없을 때, 죽고 났을 때 우리 네. 아이들이 네. 정말 그 은혜에 멀어질까? 이끼리 좀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마지막 하나신가요, 그러면 권사님? 네? 가부의 마지막 하나인가요? 사르바 가부의 마지막 한 톨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게 이제 나 말고 이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내가 더 좀 소망하는 거, 가장 소망하는 거. 지금 자체로는 별로 만족 안 하신 거예요? 만족? 네. 저는 지금은 뭐 무서운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내 삶 뭐 이런 거 아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서운 건 없어. 우리 집사람도 뭐가 무서운 우리 집사람 사는 게 무섭다고. 그런 건 무서운 거 없어. 사는 게 무섭다고 아직 표현하고. 젊으셔서 그래. 힘이 없어지면 무서울 게 없어요. 한번 또 그러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 본질은 존재의 사멸과 의미를 찾지 못함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의미 없음이 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외로울 때, 좀 외롭다 느껴질 때. 네. 외로움의 본질은 뭐예요? 왜 외로워요? 근데 계속적이진 않는데.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의미화되지 않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존재의 본질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끔찍한 현실은 뭐냐면 왜 던져졌는지 왜 보내어졌는지 도무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면 이따위로 하냐 그런 반론이 나오잖아요. 뭘 사랑해? 사랑했으면 좀 물어보시고 만드시든지 좀 상의를 나랑 하신 다음에 야 성민아 내가 널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가서 살아볼래? 그러시든지 그럼 제가 나 싫다 나 건들지 마라 그냥 존재를 이렇게 던져지신 거잖아요. 던져진 거잖아요. 개와 돼지처럼 그냥 그 물질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나가 될 때 나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기야 했지만 좋으세요 그냥요? 그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닌데 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네. 물론 일요일도 쉬지만 2주 만에 한 번 금요일에 쉬는데 순간 어디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요. 다 일하니까 친구들은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나 어디 전화할 데가 나 없지? 이랬는데 이게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시 마음먹기를 참 난 지금 쉬는 시간이지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인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지? 이제 여기서 멈췄는데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외로울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본질은 나의 의미를 누가 정해줘요. 타자가. 그쵸. 예. 타인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건데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잘못 왜곡되어 있으면 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화되지 못하는 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죠.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 사람은 독방에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가 심리적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아무도 없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예.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냥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존재의 사멸과 의미를 찾지 못함 보세요. 멸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의 본질은 내 존재의 사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사멸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내세의 공포만도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멸망당한다고 할 때 그 멸망의 본질은 제가 줄쳤죠. 줄글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 무의미로 있는 그것이 곧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는 없음입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없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되게 중요한 그 이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존재를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다니까요. 제일 끔찍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의미화하지 않고 정의화 내리지 못하면 미쳐요. 정신병 왜 걸리냐면, 조현병, 사람들 보면 그 책 보고 상담하는 느끼면요, 관계를 못 맺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해요. 무서워요, 그러면요. 심한 사람은 누구랑 관계를 못 맺으니까 네, 스스로. 얘랑 맺어요. 과거의 나와, 어. 미래의 나와.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그 심리적으로 그 외로워서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기, 아무도 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면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좀 심해가지고 일상을 못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그 인간이 그런 되게 진짜 연약해.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내 존재가 설명되어지고, 예. 그게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심리는 결국 그 안에서 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 내니까 내 자리가 인정이 되니까 더 열심히 내고, 내가 봉사하니까 내 자리가 인정이니까 봉사. 이게 자기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왜곡된 방식으로 만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느끼는, 진리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해체가 돼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관계도 필요 없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가고 있구나 확인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같이 나누고. 예, 나누면서 내가 또 교정도 받고, 말씀 들으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공동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단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멸망의 문은 그런 나의 존재의 사멸이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요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다가 휴리코스라는 단어로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같은 단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실 때 찾는 것이 제테오인데, 이 제테오의 동의어가 휴리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은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그 언약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 환란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삼가하라가 프로셰코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배운 걸로는 네. 거짓 선지자 잘못 가리킨. 이 문자로 보면은 네.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예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 문선명, 뭐 이만희, 그렇지. 이 정도는 확실히 거짓 선지자 레벨에 들어가고,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 그렇죠. 지금 막 안수해주고 돈 받는 그런 목사, 막 뭐 먹으라고 해서 고치라고 하는 그런 목사, 이 정도로 이제
그 얘기해 준 책이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영업하는 사람이고 혹은 뭐 정신병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진의를 내용을 전하지 않고 율법적 껍데기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열심히 행하라고 말하는 사람, 희생제 다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사람. 그 누구지?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의 그 환난을 경험해서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날 때 친구들이 왔잖아요. 뭐 엘리바스와 소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신간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욥이 되게 착했고 희생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신간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의인은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야 네가 그 니네 자식들이 갑자기 올살당한 거는 걔네가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진짜 큰 상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말이 돼요. 세상에.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그대로 가르치는. 물에 빠져 애들이 수장당했는데 지은 죄가 있었을 거야. 그 말이 돼요? 요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거 진짜 때려 죽여야 돼, 그런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러죠. 그렇게 어떤 선악구조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거를 그걸 거짓 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을 아는 거. 네가 지은 죄가 있어 그럴 거야. 네가 희생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나 봐. 헌금 좀 더 드려봐. 좀 노력을 해봐.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요. 제가 어떻게 써냈냐면 그걸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자기 욕망의 신으로 살게 한 부분 보이시죠?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율법의 행위 아래 있게 하는 자들입니다. 선악구조, 선악욕망, 치성을 드리는 종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치성을 드리는 종교심의 본질, 감추어져 있는 진위는 뭐라 그랬어요? 치성을 드리는 그 심리는 뭐죠? 이 치성을 잘 드려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얻겠다. 이 심보죠. 이게 종교심이 본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치성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 뭐 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을 거야. 영혼이 율법의 선악구조에서 나오지 못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온다고 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 그래요. 양의 옷은 뭐냐?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필요하는 존재로서의 양이고, 둘째는 양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에요. 전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일이라는 것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희생 제사의 옷을 입고 오는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제가 듣고 깼죠. 율법의 행위, 열심히 자기 행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요 좋은 말씀처럼 보이셔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좋은 사람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번 주 영등포 가서 말씀 나누면서 주일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왜곡된 율법적인 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아까도 표현했지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심리가 있고, 또 교회 와서 이제 착한 사람, 착한 척, 페르소나, 가면들을 계속 쓰면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가장 열심히 요구하는 것은 희생 제사로서의 치성. 이게 종교심. 열심히 그냥 이게 그러면 한승희 목사 당신은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나쁘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몸이 닳도록 해요. 제 인생의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나이 들어서 죽을 바에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달아서 없어지겠다. 실제로 웨슬리가 달아서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이끌어내는 열심이냐 아니면 치성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보장받기 위한 열심이냐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 이거 사역을 하시고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우 어려워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요. 너희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뭐해서? 위해. 위해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의 존재를 예쁘게 치장해 주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제가 설교했었죠? 아니, 안 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 안 그러셨어요? 그 여자 그림 내가 그렸잖아요. 나를 위해 하면서 그린 거.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기억나시죠? 나를 위해 하면은 여자가 예쁘게 이렇게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가방도 들고 해서 치장해 주는 거. 여자를 위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 위에는요.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자에게 생명, 씨를 건네주는 거죠. 다른 차원이죠.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면 그때부터 여자의 인생은 삭제당하잖아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임신한 자매들, 아이 낳은 자매들 이거 필요 거의 모든 그 치장해야 하는 게 다 없어지죠. 그리고 아이 나오면은 귀걸이 못 해요. 화장도 못 해요. 머리도 못 해요. 다 키울 때까지. 애 키울 때까지는 그냥 암흑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예쁘게 치장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육적 생명을 삭제하는 뭘로 해요? 생명의 씨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로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고 예수 나를 위하여 때는 나 같은 죄인 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나 자체를 생명으로 삭제하는 건데 이거 이해되셔요? 되시죠? 되셔요? 안 되셔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기도 왜 해요? 이렇게 나 뭐 치장해 달라고 가방 주세요, 구두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요 생명 주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현대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생명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교회 여기에요 집사님. 여기에요? 확실하셔요? 여기 혹시 아니세요? 이쪽 거는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원래 안 좋아했어요? 나는 기도해서 네. 얻거나 이런 거를 바래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이쪽을 통해 가지고 그러시는 거 같았어요?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많이는 이제 더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예. 그래요. 맨 아래 줄이요.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목숨이 살고 의복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 진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옛날에요. 그게 세상과 간음하는 거고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고요. 거짓말하면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고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열심히 희생제사와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과 짝하며 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게 열심히 이 세상과 짝한다는 게 열심히 돈 벌고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돈 욕심 때문에 헌금 이런 게 세상과 짝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상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를 저 세상과 짝하는 거로 얘기를 하죠. 딱 걸리죠. 그치. 안 되지. 우리의 양심과 본성을 딱 쪼이는 거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되게 소위 말해 똘끼라 그러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 까불면 안 되잖아요.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 막 진짜 막 예배 시간에 성금한 거 이렇게 봉투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요제래. 불러주지 않았나요? 지금 엉커서 안 불러주죠? 너무 뭐 이렇게 생스기빙 데이에 돈을 가장 적게는 전도사를 잃고 세워서 망신을 주는 걸 봤어요. 대박. 저희 빚내가지고 카드 끌고가지고 헌금 드렸어요. 그래 그래 빚을 제가 있던 교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가늠하다 좀 나오겠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흥한 건가? 그래서 한 번은 더 이상 더 많이 내지만 이번에 한 장을 내든 두 장을 내든 딱 그래 우리 전도사는 뭐 1, 20만 원이잖아. 제발 더 내지 마. 정하자 이래가지고 약속을 하거든. 담아버렸구나. 아니 더 내. 담임에서 잘 보여야지 나중에 좀. 그럼 똑같이 내자. 그래서 우리끼리 해갖고 매주 이 사람한테 해서 제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김문도 목사는 재산이 얼마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이번에 뭐 1억 해가지고 저거 했던데 저 장학사업 돈 냈던데 그래서 박수 받던데. 그 목사 재산이 공개가 안 되나요? 어떤 모습이고요? 김남규 김문도 목사예요. 공개를 하시나요 뭐? 아니 그 CEO들 재산 공개 다 하지 않나? 그 큰 회사? 안 하고 뭐 저번에 한참 뭐 감옥에도 갔다 오시기도 그랬는데 공직자들 들어가려면 재산 공개 다 하잖아. 근데 종교계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 돈이 다 뭐 자기 돈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저 나와서 회개 엄청 했어요. 먹고 돌아다니고 팔도강선 막 다니고 그런 거 다 회개 엄청 했어요. 아무튼 뭐 근데 그러니까 뭐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유 거짓. 그런 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CEO. 그냥 회사. 그 무당. 그래서 참 좋게 말하면 CEO고요. 나쁘게 말하면 무당. 종교기업 사장, 회장님이지. 제가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는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지. 완전히 사꾼이라고 지금. 사꾼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목사님. 그나마 좀 그분은 자기법을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사기꾼들은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그냥 확신범들은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끼리도 괜히 질기질투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뭘 질투해요? 엄청 네 얼마 받냐? 되게 부러워하고 그래. 큰 교회. 그래, 큰 교회. 그분들은 이제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 나는 그냥 그 세계를 못 가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세계가 도대체 한번. 되게 부러워도 하고. 그거는 있어요. 목사들이 돈이랑 그 섹스에 큰 스캔들이 없으면 반드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 아니면 세 가지가 이제 그 큰 문제인데 두 가지 돈이나 요거에 좀 문제가 없으면 뭐 장하나 하는 거 그걸로 이제 뽀대 만들고 싶고 그게 나는 그 말씀 공부하고 제가 젊어서 그러나 아직 좀 늙어서 아직 안 돼서 모르는데 그 정신이 없을 것 같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역도 해볼 생각 그러지 아시잖아요. 그럴 정신이 있나요? 사역할 때? 우리 없는 사람들은 뭐 사역하는 거 외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잘 써먹은 거지 CEO가 사장이. 지금 이제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거는 그 공동체의 어떤 지침이나 일 원리 그 정도고요. 그럼 노력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노력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하르팍스인데 약탈자, 탐식하는 자, 개걸스럽게 먹는 자, 강도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가 성도들을 약탈했죠. 뭘 약탈한 거예요? 마음을 약탈한 거죠. 그 안에. 마음을요? 돈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꾼, 거짓 선지자가 뭘 약탈하냐면요. 그 율법적인 선악 구조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을 따라 개걸스럽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시킨 거예요. 그걸 약탈자라고. 근데 그런 교회, 그런 CEO 같은 목사나 무당 같은 목사를 또 성도들이 좋아해요. 요거도 먹으면서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는 올바른 소리 했다가 다 카트 당한 사람이라. 제가 청년 때 저도 기복주의 목사, 부흥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맨날 강대 설교할 때마다 돈 안 냈다가 막 찐따 넣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막 빌빌 기어다녀요. 사장님, 선생님들이. 거기서 이제 장로님 한두 분이라도 막 굽신거리면 이제 그게 더 저게 돼서 마음껏 휘둘르시죠. 무슨 앞에 조폭 집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내 삶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7년의 시간에 내 삶을 빼앗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의 선악 구조로 그 살도록 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성을 잘 드리게 해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지금 대를 이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망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왜 망하지 않은 걸까요? 욕망,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 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지금 보니까 전도사가 중학교 때 그 세례 받을 때 1대1로 교육한 아이가 걔가 지금 수행을 자기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그 욕망의 충족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개화돼지. 개화돼지가 자기 욕망에 따라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율법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나 거룩한 걸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진리는 인간의 선한 욕망으로서의 자기의 그 욕망의 무적행 속에 살고 있어서 수십 가지의 페르소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그 율법의 페르소나에서 구원하는 것이 진리인데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그것으로 자기 욕망의 배만 채우며 개걸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취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탄핵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죠.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동조하는 거짓 신자들. 저는 그런 이렇게 대형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편견은 저는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많이 있겠죠. 큰 교회니까.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큰 교회 CEO와 같은 무당 같은 목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욕망하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조용기 목사가 나온 이유는 욕심이 점점 지금도 조용기 목사는 거의 신대죠. 봐도 지금도 그러던데. 경호원이 몇 명이더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정치계도 못 건드려요. 그때 1세대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조영기 목사가 지금 이용훈? 네. 이용훈. 네. 어제 꼭두각시로 세우고 서로 위민하는 거죠. 네. 이용훈 목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받는 거고. 좀 장 몇 개 하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 연합회.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기독교 연합을 한다고 뭐 만든다고 그러고 또. 돈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 또 성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가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시원한다. 여행도 못 가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못하는 걸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리만족하고 나 그 교회 다닌다. 이것도 굉장히 그렇다고 뭐 다른 게 나한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없어요. 목사가 서울대 나온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있다. 되게 형들이 좋아해서 그거 왜 좋아하지? 그랬는데 아무튼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는 너희의 희생의 통이 아니야. 똥을 어디에 처바르라 그랬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이잖아요. 얼굴. 이게 얼이잖아요. 얼. 정신. 굴은 꼴이잖아요. 꼴값이라 그러죠. 꼴값 떤다 그러면 얼굴 값을 못. 하네. 네. 얼굴 값을 못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그 영혼, 정신. 그래서 우리 뭐 인생 얘기로는 40살 넘어서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얼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어떤 형상이고. 얼굴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실제로 이렇게 맞아요. 나타나잖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한 분은 그 얼굴에 고생이 배어 있고. 예. 뭐 기름기가 많은 사람은 또. 근데 이제 처발라도 그 얼굴 있어서 처발라도 네. 그 얼굴에 그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은 안 없어져요. 그거는 스스로도 안 돼요. 예. 그러죠. 우리 집사님 표현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은요, 당신이랑 다르대. 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분들은 기름기가 철철 넘친대요. 아, 아직 저 없는데 뭘.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당신은 기름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아, 왜 그래서? 언제쯤 얼굴 좀 피겠냐고. 아우, 진짜. 그러냐? 그렇지. 딱 교회 가서요, 딱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달라요, 느낌이.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여유가 항상 좋은 말, 편안한 말 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얼굴에 이제 선지자가요 똥을 쳐바르래. 똥은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남은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내면의 정신으로 상기는 그 얼굴이 이 희생 제사의 그 인간의 그 욕망의 본질이다. 요거 바르고 나가라. 그게 이제 그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했던. 그걸 말라기도 참 대단해요. 그 제사들이 온 사람들 향해서. 똥쳐 바르고 나가! 죽었나? 맞아서. 말라기 2장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희생 제사가 똥이다. 바울이 그래서 나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똥이라고 여겼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인간의 본질은 그 욕망의 그 똥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죠. 정말 원하는 게 우리가 있나요? 가끔 그거 물어볼 때가 있어. 정말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지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인간의 본질이 있고 욕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욕망이. 근데 이거를 추구하는데 이거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그 감정적 배설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마트 가서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막 그 엄마 아빠를 조르잖아요. 그건 정말 장난감이 원해서 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면은 며칠 지나면 그게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끊임없이 사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욕망하는 거 자체지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벌어도 그걸 추구해도 얻어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기 욕망을 따라 이게 떨어다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인 거죠. 욕망만 쫓아다니는. 그 귀신들인 거죠, 어떤 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그 행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은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온전한 11조 다 정리되셨나요? 권사님. 한 2번 들은 것 같은데. 일단 돈의 11조는 아닌 거는 알고요. 그러면 그게 양식, 말씀, 생명, 자유, 용서.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실제로 말하면 긴데 11조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원래 10은 이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원래 그 원문에는요 11조가 아니라 10의 하나, 10으로 설명되는 하나. 10계명도요. 그 원래 10계명도 10개가 아니라 15개 돼요. 이 분석하면 그러니까 계명을 10로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10의 하나는 계명의 마지막 하나죠. 이 율법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 용서하는 거고 율법을 진리로 대접하는 거고 양식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타자를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기에는 양식을 건네주는 거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고 그게 내 안에 양식으로 주어지는 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참고 우리의 마음이 데사우로스 보물이 돼서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10의 하나 사랑으로 설명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양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고 창고를 관장하는 양식을 관장하는 집사고 그게 온전한 11조죠.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돈의 11조는 돈은 교회라는 조직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기타 등등 필요한 현실 자금인 거고요. 화폐가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를 이렇게 하는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다 물물 교환했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곳간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서의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도둑질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선악 욕망을 부추기는 율법이며 이 율법을 껍데기로 전하여 탐욕의 신을 섬기도록 한 율법의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 욕망을 율법으로 태우면 진리의 양식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있게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한 줄 소감이나 다 한 줄 소감이나 느낀 점이나 한 말씀 해주시고 파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낯선